브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귀환한 다음에 봄,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리더십들을 통하여 감독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감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보면은 그 목사들의 수장을 감독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을 감독으로 세워서 가정이 잘 주님의 말씀대로 칠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를 가면 반장과 회장을 뽑고요. 그리고 모든 곳에 가면 그 리더십을 선출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피해야 되고 더럽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감독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끄는 리더십을 만드시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다스려지고 운영되어지고 운행되어질 수 있게 만든 모든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삶에서의 생각의 개념을 깨셔야 됩니다. 정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사건이 정치라. 지금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정치는 뭐냐?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 근데 그 국민이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권, 이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세워지는 국가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에 관여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치 안에서.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되고 각 영역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들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우쭐대고 뭘 하고 리더십을 갖는 이런 세상적인 타락한 생각의 리더십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주신 곳에 가서 빛을 발해야 한다. 그 어둠을 밝혀내야만 한다. 그 썩어진 곳에 소금으로 들어가 내가 녹아져 장렬히 전사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간증 프로 나오면 어떤 목사님들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맞아요. 뭐 목사 자녀만 하나님이 키우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가 뭐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 하버드를 갔다고요, 뭐 서울대를 갔다고요, 뭐 이런 간증들 나오잖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걸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러면 그 아이의 믿음의 상태가 어쩌라는 겁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얘기해요. 저희 자녀가 있고요, 저희 자녀는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요, 어떤 대학을 나왔고요, 우리 손주들은 어떤 대학을 다니고요. 딱 듣다 보면은 제가 성격상 끝까지 못 듣습니다. 그거를. 잠깐만요. 그래서요,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만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무슨 좋은 대학을 가고 무슨 좋은 직장을 가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자녀들은 더 오래 걸려요. 왜요? 자기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법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자신이 굉장히 선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아가 깨지기가 어렵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난 일이에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깨져야 되거든요. 바닥을 쳐봐야 되거든요. 내가 간절하고 갈급함이 있어봐야 되거든요. 내 엄마 아빠를 뛰어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아파봐야 돼요. 의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다녀도 병명을 모른대요. 근데 그 안에서 그렇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초월적인 존재, 피조물이 아닌 조물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봐야 된단 말이죠. 간절히 목을 놓고 주님 앞에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꺼이꺼이 울 수 있는 그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세상에서 잘 됐다? 여러분 이건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부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그 복지재단에서 홍보팀을 하면서 후원팀장도 했기 때문에 부자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믿음이 있다는. 참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전 너무 명확하게 알았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영혼을 잡기 위해서 그 집의 문제는 하나씩은 다 주셨어요. 아내가 문제가 있든 남편이 문제가 있든 아니면 자녀가 문제가 있든 자녀가 아프든 아니면 심지어 그 집안에 키우는 개가 너무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들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조금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부자들은 죄송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듣고 있는 부자들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그 문제를요 별것 아니게 생각해요. 왜요? 물질에 묶여버려서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려서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드라마 보잖아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근데 아들이 허락망탕해. 저거 대바라지든 말든 회사가 더 중요해. 저는 이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어요. 항상 전 성경을 보니 교회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가정을 먼저 섬기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가정이 온전히 교회가 되지 않으면, 가정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늘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땅의 일대 목사님들은요 가정을 거의 섬기질 않았어요. 가정을 거의 버려두고 교회를 세우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오케이, 그때는 이해돼요. 왜요? 황무지의 어둠 가운데 빛된 십자가가 없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지금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가거나 이러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다 뭐라는지 아세요? 저 교회 다녔대요.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내 목숨을 걸고, 아니요, 목숨을 걸긴 걸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돼요. 먼저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정, 내 부모, 거기에 이웃부터 내가 섬기기 시작하여 그것이 넘쳐서 흘러서 확장되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임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요. 교회의 질서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목사로부터 흘러는 그 기름이 그 리더십을 통하여 흐르고, 그 리더십을 통하여 흐른 기름이 각각의 성도들까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멈춰지면 교회가 안 돼요.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이건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바쁘게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목사가 골방의 기도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기름 흐름의 그 감독의 권한은 멈춰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가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은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서 있고 주님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근데 우리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 가정에서 가장 깨어있는 자들을 영적인 기둥으로 하여 기름을 부으시겠죠. 그럼 그 기름 부음 받고 그냥 남편이요 이러고 기름을 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이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가정과 부부관계 안에서와 자녀 안에서와 또 교회 안에서와 세상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확장되는 것 안에서의 이 감독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뭐가 안 돼요. 남편 보고 제가 불러서 얘기해요. 똑바로 서 계시라고. 기도하십니까? 대체로 기도 안 해요. 아침에 30분이든 15분이든 일어나면 일단 무조건 무릎 꿇어요. 그리고 끝나고 다 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무릎 꿇어요. 그렇게 본인께서 집안에서 막아야 될 우산으로서의 역할, 또 보호해야 될 역할, 본인이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집이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들을 혼내요, 제가.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뭐 또 이래요. 7대3이에요. 7대3.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남편이 십자가를 7을 지는 거예요. 7을. 저는 그러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공급을 받아야지. 기름을 부음을 받으라고요. 본인이 공급을 받아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면 아내는 누구에게 줄까요? 그럼 나한테? 아니요.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아내가 사랑해야 돼요. 엄마가. 자녀들은 엄마가 딱 부여잡고 무릎 앞에 앉혀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남편들은요, 자녀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서의 질서란 말이죠. 어디 집에 가면 남편이 막 애들을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신경 끄고 아내한테 잘해. 아내한테 잘하면 아내가 자녀들에게 상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건 기초적인 질서예요. 성경적 질서.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이 가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먹여 살려야지. 죄송하지만 우린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가장은 뭐냐? 말씀을 먹이는 자리다. 축복권을 가진 자리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자리다. 이것이 감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아멘. 드디어 여호와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인테리어 할 때 제가 거의 매일 왔어요. 매일 와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바카스 같은 거 이렇게 드리고 기도로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가고, 계속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또 갔다가 끝날 때쯤 또 다시 와서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혹시 저한테 뭐 물어볼 거 있는지, 그래서 물어봐서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 여기는 좀 넓혀 주시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그림대로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다 가면 제가 조기예요. 여기 이 스피커 바로 밑에 저기 앉아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이 정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당이 되게 해주십시오. 들어올 때부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눈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들어와서 앉았을 때부터 이 뭉클한 그 무언가를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처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울렸거든요. 그때 뭐 했느냐?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근데 마치 성악가가 된 것처럼 주님의 높고 이렇게 그래서 막 울려서 혼자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보면
기초를 놓을 때 뭐 했느냐?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맨 앞에 누굴 세웠는지 아세요? 찬양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당시의 싸움 전쟁은 뭐냐? 신들의 전쟁이에요. 홀리워라고 해요. 뭐냐면 이들이 믿는 바알 신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싸움하는 것이지 민족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막 뭐 북치고 뭐하면서 막 피 흘리면서 막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러고 있고, 또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제단을 쌓고 와서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선봉대에 찬양팀을 세웠다는 이유는 뭐냐? 이미 그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그 싸움은 이겼다 졌다? 이미 이겼다.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주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찬양을 흥얼거리고 삶을 살아갑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하러 가면서 될까 안 될까 막 마음을 졸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됐다 하고 찬양을 부르고 가십니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영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오늘 만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혹시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좀 길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드리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왜 예배가 기냐? 너무 예배가 길다. 어떤 분은 은혜롭긴 한데 너무 길다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저는 예배가 길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속상해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만이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날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집에 가서 TV도 안 튼다고 얘기해요. 집에 가서 어떤 애들이 영화 보러 가면 야 오늘 하나님이 영화 못 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 저는 이건 너무 괘씸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부 예배가 끝나면 준비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끝내야 돼. 그러니까 얼른 끝내야 돼.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성도를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게 예배가 아닐까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 분리 개척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히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들고 왔습니까? 회개할 건 회개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건 얻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서 주일날 원래 뒤돌아보고 축도 받아야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파송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다시 화이팅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건데 끝나자마자 빨리빨리 나가야 돼. 이 목회자들이요 너무 바빠요. 목회자는 예배를 못 드려요. 아예 큰 교회는. 저는 설교를 할 때 저한테 설교를 합니다. 가장 먼저.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끔 한 1년에 한 번씩 찬양 리더를 쓸 때는 여기가 너무 좁아서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좀 뛰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예배가 다른 교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찬송이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10분 15분 하죠. 많으면 30분 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주보에 뭐라고 써놓냐? 준비 찬양이라고 써놔요. 준비 찬양. 틀렸어요. 찬양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 자체예요. 우리 교회는 10시 반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물어요. 10시 반 예배예요. 그러면은 10시 반에 예배가 바로 시작하나요? 이게 다 어디서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준비 찬양하는 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찬양을 우리가 와서 착석하고 우리가 와서 딴 앉아서 사도신경 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천만에요.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에요. 10시 반 이전에 와야 돼요. 10시 반 전에 와서 내가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단 5분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찬양을 한 40-50분 해요. 이건 뭐냐?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좀 더 긍휼히 봐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한 주를 개떡같이 살아도 주님 오늘 와서 진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들을 제가 뭐라고 하느냐, 와서 한 주에 다 직장 생활하고 바빠요. 외부에 있고 파주에 있고 인천에 살고 하는데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요. 1시간 반 동안 연습하고 갑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볼 때는 우리가 찬양이 좀 부족하니까 연습도 안 하고 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철저히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찬양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가장 선봉에 서고 있다. 가장 선봉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목소리가 제일 커야 된다. 선봉에 산 사람들이 뭐냐?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전진을 하는 나팔을 버범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먼저 그 어둠을 향하여 치고 나가서 어둠의 땅 가운데 예수의 깃발을 꽂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영적 싸움에 선봉에 선 것이 찬양팀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 더 크게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리고 모여서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있든 아니든 앞에서 기도하고 시작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되느냐? 찬양부터 부르십시오. 보혈의 찬양 부르고 회개하고, 보혈의 찬양 부르고 대적하여 내쫓고, 그리고 이제 딱 성전의 기초를 다지고, 예배의 단의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단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찬양하세요. 마귀들이 찬양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들 싫어하는 짓을 해버리세요. 주님을 기뻐하는 짓을 못하겠으면 그들이 싫어하는 짓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으로 예배하고. 그게 안 되면 시편이 그 찬양한 걸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냥 드립다 읽으세요. 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냥 선포해버리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동시에 그렇게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의 막 굳게 닫힌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녹슨 철근으로 돼서 열리지 않는 마음,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방어함으로 막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뭐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지죠.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감동되는 거예요.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교통.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쪼개고 가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이 열리고 기경되고 보들보들해진 마음 가운데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파종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늦게 들어온 사람은요, 허겁지겁 예배 온 사람은요, 이게 제대로 뿌려지지 않아요. 제대로 심겨줄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파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실수록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져온 근심과 염려의 것들, 또 회개해야 될 것들,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예배가 이끌림 받는 거,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주일 예배 끝나고
항상 여기 앉거나 여기 앉아서 한 5분이라도 기도를 해요. 나가서 다른 분들은 뭐 성도들 안녕히 가세요 뭐 하는데 저는 그거 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흠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지 아닌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가서 뭐 인사하고 하면 뭐합니까?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인사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남아가지고 또 인사하시더라고요. 전 그러면 됐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찬양이다.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갔네. 다 못하겠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주셨어요. 리더. 각 모임마다, 각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그 나라의 어떤 집단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 리더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리더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문을 열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하고, 그 가장 선봉에 서서 어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깃발을 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 선봉에 서는 것, 그 가장 위에 있는 자들,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들이 먼저 찬송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봉에 서야 된다. 그 각자의 자리 안에서, 그 정치 안에서 하나님이 정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치 앞에 서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다.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찬양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성전의 기초는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자꾸 올리려고 하잖아요.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거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은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지는 거 없다고요. 성경은 뭐야? 낮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미랄처럼 죽고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처럼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다 다 자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기초 안에서 낮고 뭐하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에게 내리십시오. 그래서 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빨아들이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뿌리를 내리시고 꿀꺽꿀꺽 먹고 있으면 알아서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부르심인가를 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들을 주세요 주세요 하고 머리를 들이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심 좀 내세요. 전 다른 거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욕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맨날 엄청 많이 해요. 지금 저 혹시 저 여기 있어요?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기름 저 좀 만져주세요. 막 이런 거 기도 엄청 많이 해요. 땡깡 많이 부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십시오. 다른 거 근심 염려 걱정 없어져라 없어져라, 안 없어져요.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때 그것이 페이드아웃 되는 거지, 사라지는 거지. 사랑밖에 답이 없어요.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